성경의 맥과 핵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 신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배우는 것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이제 우리는 1챕터 신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책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과를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랑 6페이지 한번 펴줘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맨 위에. 네,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티커, 이 스티커 찾아가지고 책에다 붙여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는, 인간에게도 불고 책에다가 부는 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싹 붙이시면 됩니다. 스티커 첫 번째에 있습니다. 요 모양 책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맨 위에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다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맨 위에 있는 굵은색 그 성경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생명력이 있다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글씨로 된 인쇄된 책인데, 아니 뭐 찢어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는데 무슨 성경이 생명력이 있다는 소리일까요? 보통 책 하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데, 왜 성경만 생명력이 있는 책이라고 했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당연하게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모든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감동. 그러면 감동으로 쓰세요. 감동이라고.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 뭔가? 우리가 감동을 표현할 때에 감동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돼요. 감동은요, 영어로 God blessed라는 소리인데, 옆에 감동 옆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쓰세요. 감동 옆에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쓰세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숨결. 감동 가로치고 하나님의 숨결. 영어로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처럼 하고 불어넣으시는 생명력으로 이 성경은 지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는 내용과 같이 하고 쓰여진 거예요. 그럼 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숨결을 내시니까 막 글씨가 척척척 탁탁탁탁탁 쓰여졌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럼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으려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성경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나와요. 이 생명력, 그러니까 이 감동과 생명력은 동일한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동일한 뜻이냐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감동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가 원어로 봤을 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와크라고 되어 있어요. 르와크라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숨결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력, 성경을 쓸 때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 책은 그냥 인쇄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생명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감동을 쓰셨는데 이 감동은 생명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살아있다는 말이 나오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적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감동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한 가지로 일축할 수 있는데 뭐다? 생명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쓰신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책, 이 생명력 안에, 생명력 있는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동그라미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뜻이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뜻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계획이에요. 객관적인 계획. 여기 객관적인 계획이라고 쓰세요. 이 객관적인 뜻, 객관적인 계획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류 전체에게 그냥 한 사람이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보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우리 믿는 자들만 읽고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으면 감동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책을 읽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고도 하고요. 이것을 읽었을 때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다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이 보편화된 계획이다. 이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말씀, 보편적인 뜻.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이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객관적 로고스. 그러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만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우리 마음이 좀 급할 때가 있어요. 이걸 팔아야 될 때 막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서 가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는데,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서 문제가 해결됐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주관적인 인도예요. 이게 인류 누구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로고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계획인 것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나에게만 딱 집어서, 우리 권사님, 박연자 권사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 홍권서님, 우리 모든 개인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해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로고스는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는 인류 보편적인, 객관적인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널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으면 뭐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객관적인 이 책이 나한테는 어떤 특정한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깨닫게 되고 내 고민을 해결할 만한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로고스라는 얘기도 한 번씩 들어봤고 레마라는 얘기도 한 번씩 들어봤지만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배웠으면 이제 잘 알 거예요. 이제 로고스는 뭐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레마는 뭐라고 했어요? 레마는 누구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갑자기 은혜가 됐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오늘 이 집사가 들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저 사람 편지거리니까 이 사람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내 남편인데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는 레마, 주관적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는 은혜 틀리고, 우리 권사님 은혜 틀리고, 집사님에게 주시는 은혜 틀리고, 집사님에게 주시는 은혜 틀리고, 장로님, 권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묘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훅 불어넣으셨더니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성경이 어떤 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야 라고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우리 성경이 일반적인 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책 아니야. 몰랐구나.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경을 생명력이 있는 책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요 스티커를 이제 찾아가지고 붙여주세요. 일단 이 두 가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 같이 생긴 거를 찾아가지고 붙여주시고, 활 쏘듯이 관역이 있는 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천천히 하겠으니까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잘 붙이시는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큰무할 만큼 여러분들 정말 잘 붙이시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됩니다. 자, 다 붙이셨나요? 여기 보면요, 성경의 예언이 1817개의 예언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 96%래요. 그럼 옆에다가 96%라고 센스 있게 쓰시면 되겠죠?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이 96%나 적중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 빼기 96 하면 몇이 남을까요? 4예요, 4. 그럼 아직 성취되지 않는 성경의 예언은 4%라고 여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곳에 쓰세요. 여기 파란색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 96%가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4%도 성취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실험해가지고 87%만 넘어가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있잖아요. 그 백신 그냥 집어넣는데요. 87%인데도요. 만약에 서울대학생을 87% 학원이 보낸다. 그럼 메워질 거예요, 여러분. 87%도 높은 거예요. 웬만하면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성취된 예언이 몇 %라고 했어요? 몇 %요? 96. 그럼 웬만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남은 예언이 뭐예요? 종말에 관한 예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96%를 모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경의 예언은 적중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를 얘기하냐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믿기 어려운 책이라는 소리예요? 믿을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명력이 있는 책으로 그 책은 읽기만 하면 병든 자에게 나음이 있기도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책을 읽으면 또 지혜가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책이 동시에 예언이 적중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낸 참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성경을 혹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설명할 때 이거 내가 줘도 될까? 이거 싫어할 텐데 이렇게 두꺼운 책, 재미없는 책 내가 재미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줘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 하나님의 책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시고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이 지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예요. 여기 보면 워크북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이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루마리를 붙이셔야 됩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벌써 얘기 안 했는데도 벌써 까고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잘할 수도 있어요. 아주.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우리가 자세하게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지상 최대의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혹여나 이 PPT를 이제 여러분들 마시고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고 토요일날 올라가는데 토요일날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멈춰놨다가 스티커 먼저 붙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았겠지만 예수천당 불신교 이런 것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이미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은 조금 알 것만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도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꼭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성경이 많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많이 번역되고 있는 책이다 하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역된 책이에요. 번역된 책. 번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번역이라고. 성경이 얼만큼 번역되어 있게요, 여러분? 여기 써져 있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3,350개. 지금 3,350개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고 있고요. 번역되었고요. 지금 현재도요, 여러분, 2,658개의 언어로 번역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서 목회활동 안 하고 말씀 안전하고 이 번역의 일만 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성경은 필요로 한 대상들이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인류의 역사 중에서 굉장하게 영향을 미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저술하신 선교사님이 예화를 하셨는데,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저 얼굴 보시면 돼요. 예화 안 적으셔도 돼요.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영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대요. 그때 영문학을 가르쳐 주셨던 이 외국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서양 문학의 최대의 참고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양 문학의 최대의 참고 서적 1번은 성경. 2번은 뭐가 2번은? 그리스 로마시아. 세 번째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람이 누구예요? 셰익스피어. 맞죠? 셰익스피어. 세 번째. 1위가 성경, 2위가 그리스 로마 신화, 세 번째 셰익스피어. 모든 영문, 학을 이렇게 정리해봐가지고 어떠한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냐 조사해봤더니 1위가 성경이고 2위가 그리스 로마 신화, 3위가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1위와 2위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성경이 한 90 정도 되면 2위가 한 5%가 되고 3위가 한 1%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서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참고 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책에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다.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을 때에 여러 가지 책들이 뭐 금서라고 해서 막 불타 없어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맨 처음에는요, 독재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념이 다들라고 해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압수해가지고 다 파기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은요, 그러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배면 정말 잠이 잘 오는 책, 두꺼워서 그걸로 던지면 아주 아픈 책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로 세계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을 내가 한번 이번 연도
아직 많이 안 남았지만 다음 연도라도 헌독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강의를 이제 빨리빨리 마치고 나선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성서 통독반을 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 통독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성서 통독을 하면서 아멘 하고 혹여나 이것 중에 모르는 바가 있으면 이제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쭉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을 익히고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지상 최대의 뭐라고요?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렸다는 소리죠. 지금부터 이제 적을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PPT 하나 이제 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몇 가지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 그림?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있어요? 제목? 천으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맞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작품이 이 작품은.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거? 뭘까요 이게?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 뭐예요? 철로 역정, 존 버년. 이 책이요, 여러분, 성경 이후에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에요. 존 버년이 어디서 이것을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 책을 썼을까요, 여러분? 네, 감옥이요? 네, 뭐 감옥에서 썼겠지만 뭐 어디서 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성경이라고요. 또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핸델.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뭐 부활주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라는 걸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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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핸델이 쓴 메시아 정말로 유명한 작품인데, 그러면 핸델은 이 할렐루야를 지을 때에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성경이에요. 미국 이름 중에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있죠. 그리고 또 다윗,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있고 엘리사벳, 뭐 이런 이름들 모두가 다 많은 이름 중에 성경의 인물을 따서 대부분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 데이비드 캠프라는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들은 이제 어디 이렇게 휴가를 가면 데이비드 그 캠프라는 데 들어가요. 근데 데이비드 캠프가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장막이?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 안에 성경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옆구리에 끼고 아유 내가 성경을 조금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신감 있게 여러분 성경을 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 달에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장로님들과 계획해서 바꿀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비치하지 마세요. 교회에 비치되는 성경은 딱 준비해야 될게요, 한 20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항상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적으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추석에 제가 갔는데 뭘 하나 선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낡은 성경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혜 받은 책이야. 이거 1000,000원보다 더 값진 책이니까 이거 값으로 물려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보니까 진짜 손때가 무너졌어요. 넘기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는 막 너무 책이 아니니까 막 치면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넘겨지잖아요. 싹싹싹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건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그냥 장식장에 꽂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오늘날까지 능력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난 필요 없어, 난 성경 영양권에 없어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어디다가 적으세요. 이거 BC 쓰시고 BC 그 다음에 AD를 쓰세요. BC AD. 올해가 몇 년도일까요, 여러분? 2020년이죠. 근데 원래 풀 네이밍은 전체 큰 네이밍을 다 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AD 2020년도라고 해요. 그럼 BC는요 뭐고 AD는 뭘까요? BC는요 뭐냐면 그냥 옆에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영어로는 before Christ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얘기해요. 너 BC라고 들어봤지? BC가 뭔지 알아요? 너 들어봤잖아. 역사책에도 들어봤잖아. BC가 뭐게?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여러분. 너 예수님 안 믿지?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 AD는 뭐예요, AD? 아노도미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오신 후예요. 예수님의 시간 또는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이에요.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요? 예수의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치고 인류에 있는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성경의 영향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 성경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 지금 뒤에서 저 구석탱이에서 교회 안 다니고 담배 뻑뻑뻑 피는 사람이라든지 저 연탄 구이 갈비 먹고 술 먹고 자시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성경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알고 읽으면 더 조금 값어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또 성경책에 저기 스티커를 붙이세요.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 모래시계, 지구본, 사람이 성 쓰는 거, 또 두루마기가 이 4가지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한쪽에 보시면 또 하나가 짜투리가 맨 밑에 있으니까요. 차례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모래시계 먼저 붙이시고. 벌써부터 지루해 하시진 않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모래시계, 지구본, 펜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두루마리, 성경, 십자가 붙이시면 됩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만점 만점.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만점 중에 만점. 다음 장에 있어요. 네. 순서대로 좀 나오지 않고 조금 정신없이 나오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 때문에. 네.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서 순서대로 만들었을 텐데. 자, 너무 진도가 잘 나가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다 붙이셨나요? 네. 자, 그럼 앞에 보시죠. 모래시계 다 붙였죠? 첫 번째 이제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1600.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1600년 동안 이 책이 쓰여졌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이 책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의 대륙이 몇 개의 대륙일까요? 5대양 뭐라고 그래요? 6대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6개의 대륙이 있어요. 6개의 대륙 중에서 몇 개의 대륙에서 성경이 쓰여졌냐면 3개의 대륙이 쓰여졌어요. 3개의 대륙이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대륙인지. 다음으로 이제 저자예요. 저자.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였을까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 학자들 중에서 좀 아리까리한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략으로 치자면 몇 명이냐면 40명의 저자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저자가 불분명한 사람이라든가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미상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40명이다. 그러면 이 성경은 몇 가지 언어로 쓰여졌냐면 3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3가지 언어로. 3가지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1600년 전에 16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륙이 6개 대륙이 있는데 3개의 대륙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언어도 틀려요. 근데 주제가 뭐예요? 한 가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1600년 동안 쓰여졌고 저자도 이렇게 많고 대륙도 틀리고 언어도 틀린데 단 한 가지. 어떤 주제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쓴 저자가 직업도 틀리고 학업도 틀려요. 있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내가 혼자 썼는데도 어쩔 때는 막 뒤죽박죽 주제가 막 일관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맞춰 쓴다고 해서 막 공동저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틀려질 때도 있는데 1600년에 걸쳐서 3개의 대륙, 40명의 저자, 3가지 언어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췄다.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누가 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책을 기록하긴 했지만 사람이 틀리고 있는 곳이 틀리지만 또 삶의 자리가 틀리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3개의 대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3개의 대륙.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요 아시아, 지금 우리 팔레스틴이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대부분 쓰여졌고 아프리카에서도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곤란하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예레미야. 아프리카 여기다가 에레미야라고 쓰세요. 밑에다가.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 이 두 가지 쓰세요. 아프리카에서 쓰여진 책에 에레미야, 에가. 원래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아프리카 이집트로 강제적으로 끌려가게 돼서 그것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두 권이 아프리카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4권이 쓰여졌습니다. 4권. 특별히 어디서 쓰여졌냐면 로마에서 쓰여졌어요. 혹시 여러분 옥중서신 들어보셨어요?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유럽 있는 밑에다가 이렇게 쫙 긋고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레몬서. 다 쓰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아시아에서 대부분 썼다고 했죠. 나머지는 그냥 다 아시아에서 썼다고 되면 되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책 썼다고 했어요? 에레미야가. 누가 썼을까요? 에레미야서를 누가 썼을까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셨어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가 썼습니다. 에레미야가 누가 썼을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최고. 네. 유럽에서 쓴 책이 4권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썼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왜 거기 가서 썼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로마 감옥에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겠지만 옥중서신은 골로새서다, 에베소서다, 빌립보서다, 빌레몬서다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3가지 언어는 시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쓰세요, 여러분. 시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고 히브리는 뭘까요? 헷갈리고 있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름이 국호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냐면 한민족이라고 해요.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국호예요. 국호. 이제 외국에서 이스라엘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민족은 시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해요. 아셨죠, 여러분? 히브리어. 2번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헬레니즘에서 온 거예요. 헬레니즘은 어떤 문화냐면 그리스의 문화예요. 그리스 인간 철학, 사상 요런 것들. BC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그리스에 있는 장군인 사람이 지배를 했어요. 알렉산더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그리스어가 국제 공통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는데 언어가 같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뭘 받아들이냐면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헬라어를 사용해요. 로마가.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는데 왜 신약 성경으로 썼을게요, 여러분? 이 책은 조금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번역을 하려면 우리가 제주도 언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쓸 때는 어느 언어로 쓰냐면 보통은 이 서울 언어로 써요. 표준어로.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읽었을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썼어요.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뭘로 썼다고요? 그러면요, 구약 성경은 뭘로 썼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람어냐. 아람어가 뭐냐? 아람어는요 옛날 바벨론 제국의 언어였어요. 써세요 이렇게. 아람어 옛날 바벨론 제국의 언어. 남유다가요 여러분.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하냐면 70년을 해요.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우리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정강점기 때 이제 한동안 일본어를 사용했고 해방돼서도 일본어 막 스네끼리 또 뭐가 있죠? 벤또 또 뭐가 있어요? 네? 오뎅? 덴푸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 아람어 있을걸요? 제가 한번 아람어 쳐보세요. 들어봤으면 끄떡끄떡이세요. 달리다고 이게 아람어예요. 에바다 알잖아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단 누가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다 아람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의 언어 구약은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다. 두 번째, 신약 시대가 와가지고 신약 전 이제 BC 300년부터 그리스가 문화를 지배하면서 바통을 전해받은 로마가 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살아오면서 바벨론 시대를 계속 살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일반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책을 깨달아 알게 주실 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원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면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르와크, 주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왜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인생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대로 객관적인 말씀을 주신 반면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죠. 또 우리가 성경이 예언이 몇 퍼센트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96%가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림과 이제 종말에 가는 내용인데 몇 퍼센트밖에 없다? 4%. 96% 이루어졌으면 4%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이 이 세상의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뭐라고요? 베스트셀러다. 언어가 엄청나게 이제 번역이 되었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 책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고 핍박을 받아도 없애도 불태우고 없애려고 해도 계속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1600년에 결출됐고 3개의 대륙과 40명의 저자 그리고 3개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한 초점을 맞추는 주제인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시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오늘 조금 장황했죠, 여러분? 다음 주는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PPT는 어디서 준 게 아니에요. 저희 사모가 어디 인터넷 가가지고 하나씩 막 따와가지고 만든 거고요. 저 이것도요, 이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 책이 있긴 있는데 그대로가 아니라서 강의 내용을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적당한 언어로 얘기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부족했죠. 그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매끄러워질 테니까 더 기대하시고 성경에 대한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